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치는 그런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서류에 2021이라고 쓰는 게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말 가만 보면 식상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세월 참 빠르다입니다. 이 유명한 이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이 다오베 드라이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시간이 빨리 흐르는가? 이런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합니다. 객관적인 시간, 즉 시계에 표시되는 시간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처럼 항상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 그런데 사람이 틀려지는 거야. 인생의 초입에 있는 사람은 강물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중년쯤이 되면 속도가 조금 느려지지만 아직 강물과 보조를 맞추며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인생이 지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뛰어도 흐르는 강물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굉장히 더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느껴지지만 강물은 사실상 한결같이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강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강둑을 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이 얼마나 빠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물의 속도는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데 나이를 먹을수록 달리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 세월이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점점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싶어서 느려지는 게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다 같이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아멘. 자, 욥은요, 시간은 경주자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 살던 그 옛날엔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말을 탄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또 뭐와 같냐?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와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빠른지 저 하늘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바로 시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희는 올 한 해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면 좀 아쉽고 서운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별로 밖에도 못 다닌 것 같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1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났네요. 자, 근데 정말 정신없이 지내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안 가겠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 여리고 맞은편, 지금의 요르단 강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정신없이 이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딱 서니까 지난 40년이 주마등이처럼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뒤를 보니 40년 광야고 앞을 보니 건너 요단강입니다. 자, 모세는요, 지금 과거와 미래의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고, 뒤를 보면서 40년 저 광야 생활, 앞을 딱 보면 뭐요? 내가 건너가야 할 강, 내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입니다. 딱 그 중간에 현재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한복판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모세처럼 우리도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바라보고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과거와 미래의 딱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과거는 무엇이고 미래는 또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정말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너무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잘된 일, 성공한 일, 감사한 일, 하나님의 은혜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린 그렇지 않죠. 지난 일을 떠오른다 하면 나한테 가슴 아팠던 일, 잘 안 된 일, 남들하고 깨어진 관계, 이유 없이 당한 고난, 내가 억울했던 것들, 안 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비수가 되어서 내 생각을 꿰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나간 40년을 딱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정말 어려웠던, 야, 내가 정말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할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징계는 이 헬라어로 페이디오라고 하는데 이 고통, 훈련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근데 그냥 고통 훈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강하게 막 교육시킬 때 하는, 우리가 뭐 내 자녀를 이렇게 착하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교육시킬 때 하는 그런 식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으면 살아온 길이 징계 같았다라고 하겠습니까? 훈련한다라고 하는데 훈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채찍질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광야에서 어떤 고난, 어떤 훈련을 받은 것일까요? 아마 몇 가지 있었겠죠. 첫째는 먹고 사는 고통입니다. 물론 저는 이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제 와이프님이 주시는 게 감사해서 아무거나 매일 같은 음식을 줘도 참 감사하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 와이프님이 이미경 사모가 매일 같은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매일 바꿔 먹게 됩니다. 사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만 같은 음식을 같이 먹어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1년 동안 그걸 먹으려면 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우리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식의 먹는 게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만 40년을 먹었습니다. 아마 질리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먹고 사는 것도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가장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뭐 취업물 문제, 직장의 어떤 문제, 사업 문제, 뭐 이런 것 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끝이 없습니다. 또 단조로움의 고통이 있겠죠. 광야의 풍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매일 걸어도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단조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이 철학자인 이 존 후이징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려면 삶이 즐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워야 된다는 거가 뭐냐면 단조롭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이런 삶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삶인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이, 매일 보는 그 사람이 계속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지파별로 길을 걷고 가족별로 길을 걷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걷고 그 다음에는 저 앞에 있는 심리길 앞에 있는 사람을 걷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같은 사람하고 걷습니다. 상처는 보면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또한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은 사람도 또한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면 고슴도치의 사랑 같습니다. 이 몸을 가까이 기댈수록 서로가 서로를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추운데 떨어져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가까이 하면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은 아마 밖에서 오는 대적들 때문에 오는 고통일 겁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정말 하루 제대로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학대하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는 또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에돔 땅에서는 에돔 왕이 공격을 하고요. 모압 땅에서는 모압 왕 발람이 공격을 하고요. 바산에서는 또 바산 왕이 공격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대적자, 수많은 방해꾼들 때문에 번번이 길을 막혔습니다. 이렇게 항상 길을 막혀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지 모르며 고통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상하셨습니까? 이 가려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딱 눈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서 내 앞 방향을 확 틀어버리진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당했습니까?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당했냐가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고난당한 거는 맞는데 고난 자체가 고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고요, 고난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당한 고난,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잘하는데, 난 노력하는데 왜 이럴까? 뭐가 부족할까? 그런데 그건요, 내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1절부터 10절 그 사이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지, 왜 단조로운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되는지, 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지, 왜 이유 없이 밖으로 오는 그 시험과 환난을 내가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좌절해야 되는지, 왜 내가 낙심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풀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까지는 뭐요? 우리의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걸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먹고 못 마시고 고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 기억은 뭡니까? 그냥 뇌의 어떤 인식작용으로 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전기를 발명할 때 한 2,000번을 넘게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2,000번이 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성공할 때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도 같이 성공하셨던 것인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주셨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왜?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시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매사에 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일본에 이 마스시타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 마스시타라는 사람은 아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잡쉐어링의 어떤 선구자로 꼽히는데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때 엄청난 공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한 명도 자르지 않고 월급을 다 낮게 쉐어해서 이제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었는데 일본에서 오히려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경영의 예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자신의 성공 비결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구두닦기나 신문팔이나 이런 부지런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세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운동을 게을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남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 스승님으로 여겨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불행이라는 것들이 나를 성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책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의 현실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공의 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깨닫는 하나님의 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미래에도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 세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세십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넘어졌는데 넘어진 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성경에 보면 수없이 넘어졌는데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은혜는요,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마지막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이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자,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보면 거의 4분의 3이 광야입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건요, 그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보는 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앞서서 갈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미래는 우리에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그 가능성의 선택일 뿐이고 그나마도 확실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자, 과거의 현재는 뭐야? 기억이다. 현재는 지금 내가 주목하는 거다. 그리고 미래의 현재는 내가 기대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 현재다. 이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좋은 기억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도 좋은 기대입니다. 과거는 좋은 기억이었고요. 지금은 좋은 기대입니다. 이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해볼까요?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을 형성한다면 좋은 기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꿰뚫는 눈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과거를 보는 눈이 기억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억과 기도와 기대, 이 셋 속에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상황을 보면 기대하기 힘든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신문을 봐도 그렇고 짧은 내 지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되는 법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되는 법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 힘으로는, 내 눈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현재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좋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이 남미에 어느 부족의 추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게 됐어요. 그 추장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줄까 하다가 아들 3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각각 한 가지씩 마음에 드는 거, 본 것들을 얘기해봐라. 가장 좋은 것을 본 사람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명령을 받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래, 무엇을 보았느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저 산에서 아름다운 꽃들과 이런 자연 환경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 산에서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 있는 그런 금광석들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 산 위에서 다른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들이 넓고 돌들도 많고 물이 많아서 우리가 이사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 추장자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아름다운 꽃과 금광석 그런 것보다 미래의 비전을 보고 돌아온 아들에게 추장자를 물려준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앞두시고 바로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토를 주십니다. 내년에도
역시 우리에겐 고난과 실패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나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요, 아름다운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힘차게 걸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